우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 4년 전부터 문제를 안고 논쟁을 했던 학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주장을 했어요.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는요, 진화가 과학이다. 그런데 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론을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말이 유신진화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진화론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화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이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은,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부 종교 철학자 안셀미란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왜 믿는다고요? 불합리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면 이해하면 되잖아요. 합리적이면 그래, 맞아 1 더하기 1은 2지, 맞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맞아 그리 되는 거지.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 이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화석을 가지고 증명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다 추론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사실은요, 이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비약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진화론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화론은 뭔가 변형이 돼가지고 발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까지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무에서 유가 나오는 단계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나왔어. 뭐가 있어야지 변형이 되고 뭐가 있어야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것은 창조론으로만 설명하지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유가 나왔어요. 뭔가 물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질은 무기체에서, 이건 무생물이에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변형이 될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1년, 2년, 3년, 5년, 100년, 200년 지나면 뭔가가 변형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요, 그 의자가 생명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몇 년이나 되면 생명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안경 속에 한 몇 년 지나면 이 안경 속에 생명이 들어갈까요? 100년, 200년, 10,000년이 지나면 생명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야. 끝까지 무생물이야.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되는 단계를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창조론으로만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다. 창조론으로만 설명이 돼요. 다른 건 설명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유기체에서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돼지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똑같아요. 생명이 있다고 똑같아요. 이 유기체에서 인격체로의 변화의 단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는 이 세 단계를 넘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세 번의 유비, 세 번의 유추, 세 번의 그건 그렇게 해서 됐어라고 그래야만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되지. 이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으로만 이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뭉뚱거려서 온 천지 만물 이 지구가 생겨날지어다 하니까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생명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변형이 자꾸 되더니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가더니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더라. 사과나무가 나중에는 배나무가 되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사과나무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고 감나무는 감나무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멋대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나 새들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멋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 다른 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짐승을 호랑이는 호랑이, 또 사자는 사자, 치타는 치타, 표범은 표범,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도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성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남자끼리 성행위를 한다 할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말씀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는데 23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것을 짐승과 교접하는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짐승과 교접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순리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끌리잖아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양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 땡기잖아요. 땡기는 거예요. 그건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극끼리는 자꾸 서로 밀어내는 것,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 행함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성적인 취향이니까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순리대로 가지 않고 역행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면역 결핍증이라는 걸,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죠. 이 에이즈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1.2%가 동성애로부터 발병이 된대요. 남자는 95%가 동성애로 감염이 된대요. 그 외에는 마약이나 이성 간 성접촉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영리로 쓰면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불의의 구체적인 상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지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다른 죄도 많은데 왜 이것만 가지고 교회는 자꾸 지적하느냐. 동성애가 죄가 아니, 성경에는 이게 죄라고 말하는데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를 죄라고 지적하는 자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겠다고 만드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걸 제정하려고 하니까는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은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호세아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다른 힘을, 이웃 나라의 힘을 어떤 사람 찾아가 가지고 자꾸 도와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너는 나를 찾아와야지. 왜 너는 자꾸 사람들 찾아가냐? 하나님이 그걸 섭섭해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야, 그들은 나를 찾아오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방신 되어진 바알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막 축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난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난잡한 짓은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면은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 신이라는 거거든요.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농사의 신이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섬겼어요.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서로 만나면 아마 서로 좋아해가지고 기분이 좋을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도록 하면서, 통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알 신상 앞에서 거기에서 난잡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봐라, 그리고 그 바알 신은 우리를 보고 흥분이 돼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돼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선동하고 이상한 짓들을 막 행했다고 말해요. 그런 성적 문란한 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바알을 그렇게 좋게 하려고 애를 쓰냐? 바알에게 왜 너희들 그러냐? 그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냐? 그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건데, 근데 너희들은 바알이 준 거라고 하면서 바알을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풍요를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풍년을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풍년을 주었는데, 내가 준 풍년이라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아가겠다. 오늘 보면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져가 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곡식들도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가져가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바알이 줬다고? 바알이 준 것이 아니야. 증거를 보여줄까?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줬던 곡식들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과 보응의 날이 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더니 너희들에게 심판이 왔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난잡한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한 나라와 어떤 한 도시가 이 보면 역사적 세계사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요, 멸망하는 그 멸망의 징조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요, 타락에서 와요. 망하는 징조가 타락. 그런데 그 타락의 꽃이 뭐냐면은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타락이었어요. 그 타락이 그들에게 딱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남자와 여자, 양과 음이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이 순리인데, 그런데 양과 양이, 음과 음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 거기에 만연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입성했던 천사들까지,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 천사들까지 욕보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를 내보내라. 그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타락했던 그 도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창조의 질서인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호세아가 자꾸 지적하니까는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자기들을 잡는 그물과 같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다, 그러면서 원한을 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너희들 알아라,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들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 저것들은 미쳐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싫은 소리만 해.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우리를 자꾸 그물 속에다 몰아넣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누가? 선지자들이 자꾸 말씀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니까,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의 기브아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사사기서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의 아내가 있는데 그 레위인의 아내를 자기들이 뺏어가 가지고, 기브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남의 아내를 뺏어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윤관을 했다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이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지금 그런 타락의 것들이, 우리가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러지, 이 시대가 간음과 음행을 밥 먹듯이, 그리고 그것을 놓고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혹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간통죄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7월 18일 날에는 대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혼 합법화. 그러면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죄라고 지적하고 공공연히 지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다음 주일 10월 27일이죠. 다음 주일 저기 서울 광화문 시청 서울역까지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100만 명은 현장에 모이고 100만 명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함께 합심하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오늘 이 예배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차를 대는. 물리적 장애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로 동참할 것이고 대신 또 하나는 그렇게 행하는 방법이 자꾸 광화문 앞에서 모인다, 뭐 시청에서 모인다, 막 모이는 것이 교회까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꼭 그래야 되나? 그 방법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일까? 꼭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들이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에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도 의문이 있다는 거지요.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동성애 합법화하는 걸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곳에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다.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경계선에 서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만 산다. 예수를 믿으면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수도원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산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큰 배가 그 배는 육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 위에 떠가잖아요. 배가 배의 역할을 하려면은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배가 물로 갈 때 진짜 그 배가 진정한 배가 배의 역할을 하는 건데 물 가운데 있어야지 배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 가운데 있지만은 그 배 안에 물이 침투하는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 안에 물이 침투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의 어둠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 우리는 배가 물속에 빠져서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도 침몰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불을 밝히는 걸 잃지 않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